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를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로마서 한 장 한 장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주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신년주일의 말씀을 대언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이 소중하게 들려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따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선교 명령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인데, 이 선교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역동적으로 증거한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에 이른 이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이뤘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그 모든 사건 중에서 제일 먼저 안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게 된 사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신학적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 드리겠어요. 그 대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못 걷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발로 걷고 다닐지 몰라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경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죠. 6시 정오지요. 그리고 9시 오후 3시, 이 3번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2절을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구걸하는 거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고나 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고약한 운명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40년간이나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는 구걸을 운명으로 여기는, 숙명으로 여기는 직업 거지였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삶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문이 모두 8개인데 그 중에 이 거지가 앉은 문은요, 그 중에 하나는 미문, 그러니까 beautiful gate, 원래는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금칠을 해놨는지 골든 게이트라. 그 사람들은 미문이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이 미문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애용하는 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목이죠. 거지는 철이 들면서 평생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땡 잡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한 푼의 동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에게 별로 부자로 보이지 않는 손님 2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어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동전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본 일이 아니라 머쓱해진 손을 거두어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부터 독자들에게 청각과 시간을 동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구걸하는 소리, 구제금이 떨어지는 소리, 성전 문 밖에서 정제되지 않은 채로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저녁 번제를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성전으로부터 자자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거지에겐 너무도 익숙하고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왜 거지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을까?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임하시고 2장, 그리고 새로운 제자 한 명을 선택하고 3장, 이렇게 연결되는데, 왜 거지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시선은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고화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담고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요? 아니, 당신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 당신 할 얘기는 예수밖에 그렇게 얘기가 밖에 없느냐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입에 예수의 이름을 달고, 그리고 나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십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거지에게 그것은 일상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소리 가운데 들려진 특별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의 메마르고 차가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였어요. 세상은 돈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초대교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에겐 그렇게 소용이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충분해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오늘의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오늘의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의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고,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죠. 왜 다른 걸 바라보고 껄껄합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힘이 없는 이유는, 오늘의 교회에 금과 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고,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함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거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났어요. 수천 수만 개의 금이 주지 못할 놀라운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엉덩이로 기어다니던 거지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만 감으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지 않습니까? 불구였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에는요, 불구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장애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40년을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일까요? 무슨 노래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C 창립자 고 김중원 목사님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사랑에 겨워 어쩔 줄 몰라는 신혼부부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는 신혼부부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쓰세요. 그의 책이 수필집의 순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첫사랑이 제목이에요. 소월은 몇 억 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달은 밤마다 뜨지 않겠어요? 몇 억 년을. 소월은 몇 억 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그리움을 읊는다. 매일 뜨는 달, 그 달이 그 달일 텐데도 매일 새롭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어젯밤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니 어젯밤에는 미처 몰랐는데 하면서 그 그림을 읊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크리스천 사이에는 순간마다, 호흡마다, 사건마다 영원히 새롭게 체험되는 감탄사가 있다.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첫사랑이며 개봉 안 된 사랑의 편지이며 주님과 내가 함께 쓰는 일기책이며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는 순간순간, 호흡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겨우마다 새롭게 고백되는 말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은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간증은 너무 오래된 간증이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었나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본문을 묵상하는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이기도 하겠죠?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기대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거지는 열흘 동안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련한 몸짓으로, 동정을 유발하는 눈짓으로 구걸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걸은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찰나야 차가운 동전 맨잎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그에게 상큼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접해온 거지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어린 표현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큰 것을, 뭔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뭔가의 설렘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단호하게 요청했을 때 들은 척 만척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은, 열망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하도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 소경에게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소경은요,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 없이, 단 한순간의 주저 없이 뭐라고 말하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구경 삼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번 예수님을 만나, 나는 이번 예수님을 만나 평생 소원인 복에 부는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면서 그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기대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의 증언이기도 해요.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핸드폰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집에 돌아오실 때 맛있는 거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실망시킬까봐 꼭 기억했다가 사오는데 설령 잊어버려서 집 앞에 왔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거 먹고 싶었는데 아마 그 발길을 돌려서 그것을 사올 것입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대를 그냥 묵살할 리가 없지요.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도 아빠 뭐 좀 사다 주세요 하면은 그거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 앞에까지 왔지만은 발길을 돌려서 그거 사가지고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올해에도 우리에게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강사는 서울연의 열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인선 목사입니다. 선포할 설교 제목을 보면 첫째 날은 몸을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둘째 날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결단, 셋째 날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은, 우리 성도들의 꿈은,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배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새해를 출발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허로히 새해를 출발하느냐, 그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천양지차로 만든다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 축복성에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기대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대했을 때니 변화가 일어나더라. 두 번째, 오늘 이 변화의 사건의 두 번째 요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거기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어명이요, 사극에서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 그것은 왕의 권위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의금부 도사가 어명을 하더라도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사극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40년간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환자의 한스럽고 가냘픈 다리에 단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던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성마비신 송명희 씨 아죠? 송명희 씨. 그분이 쓴 가사가, 시가 찬양으로 많이 알려지는데 그 찬양 중에 그 이름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가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그 이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하는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해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할 텐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참 너무 좋잖아요. 송명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과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또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참 많아요. 이 인생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께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께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빌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살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직하셨습니까? 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낭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의젓하게 서 있는 그 동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동상이 못 됩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낭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타고 오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의 시선을 꼭 체크해 봅니다. 저의 시선을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 커 보이고 삶의 문제는 콩알처럼 작게 보이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속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나의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의 주님, 오늘 또 나에게 기대를 하신 나의 주님은 엄청 커 보이고 내 앞에 문제는 콩알처럼 작게 보이는 것,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노해도 예스가 되는, 예수님이 노하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에도 노가 되는 그 이름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걷지 못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수표교회가 올해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건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이 한 해도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예수님이 엄청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